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쉐마 캠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기도원에서 있게 됐는데요. 트래픽이 염려가 돼서 좀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주 트래픽 잼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건너편 길에 아마 사고 난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건너편 차가 이 선에 있으니까 그냥 보고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차들이 이제 힐끗힐끗 자꾸 보게 됐죠. 그러라고 아마 앞을 잘 못 본 차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제 앞에 차가 갑작스럽게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고속도로 따라가다가 정신없이 섰죠. 뒤에 실어놓은 짐이 다 막 날아가고 막 제 머리를 치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섰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뒤에 있는 차는 더 못 보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큰 트럭이었는데 다쳤구나, 다치겠다. 한 2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조금 룸이 보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움직였죠. 그래서 손바닥 하나만큼 차이로 다치질 않았습니다. 뒤 차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한참 서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자,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오는데 참 마음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저는 승용차 타고 있었고 뒷차는 트럭이었고 하니까 받쳤으면 많이 다쳤을 터인데 하나님 지켜주셨다. 내일은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앞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옆을 바라보면 갑작스럽게 서야 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죠.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았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사고를 면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눈 팔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휴가철이고 운전을 좀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배도 부친도 버리기 쉬운 것 아니죠. 직장도 내려놓고 가족도 버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되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나섰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랍비가 되는 일이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죠. 자기 것 내려놓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갈등과 회의가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흔적들이 보여지지요. 베드로는 오랫동안 주님이 하실 일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부분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했을 때 죽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도대체 독립한 나라는 언제 세우실 것이며 도대체 언제쯤 나는 군대 장관을 세워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의 대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가서 전하는 사람이 뭐라고 전해야 하느냐 하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회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시금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좀 걸렸겠습니다만 그들은 늘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참 제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곳곳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때문에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모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이었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목격한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알아야 할 교회는 지중해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으로는 다 전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마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전해주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고 그것이 요한복음이죠. 사도들과 같은 주님의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도 사도들에게서 주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주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고 들은 사람들, 또 그들이 썼던 글을 읽었던 사람들도 자료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적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도 그 중에 하나와 같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도우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도우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제법 지났습니다만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눈을 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는 것이죠. 도대체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내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처럼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죠.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아서 그는 이방인임이 분명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존칭으로 미루어 보면 제법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 빼고는 우리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적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열린 마음으로 누가의 기록을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도
확고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로 누가복음 강의를 저는 하고 여러분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누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는 누굴까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누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빌레몬 24절에 보니까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바울은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도 동참했죠.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 떠났는데, 나를 다 떠나버렸는데 병들고 지쳐서 감옥에 갇혀있는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이렇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헬라 세계에서 잘 교육받은 의사였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뛰어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주 정교한 당시의 헬라 문학의 정수라고 할 만한 고급스러운 헬라어로 정말 멋진 문학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의 이 가장 효시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히랍 사람들은 그가 의술의 기초를 놓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의학적인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탁월하고 뛰어난 의사였어요. 그러던 그가 복음을 듣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전도 여행에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후에 살펴볼 일이지만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처음에는 입으로 되어져 있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누가행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는 주님의 나심으로부터 주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를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불리워지는 부분에서는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에 관해 기록하지요. 그런데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 이 누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 유대인 중심이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도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죠.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사회의 이방인이었다고 하면 소외와 불평을 느꼈을 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갈등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과부들의 불평이 발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이었죠. 누가에게도 이런 핸디캡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도행전을 낱낱이 훑어보아도 누가에게는 조금도 이방인으로서의 차별되어진 불편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이방인에게로 넓혀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시몬의 입을 통해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누가 외에는 어떤 사람도 주님을 이방을 위한 빛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누가에게 장애가 아니라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도구와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가난이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질병이 이룰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주님을 더 깊고 넓게 경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적었어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상황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놓여진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누가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누가는 복음의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마태나 요한과는 달리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구주 되신 주님이 전해졌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무엇이 그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을까요? 그가 만난 주님을, 그가 알게 된 주님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모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에 집중해 사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세상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대충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한 170개 정도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다른 어떤 사람도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누가는 50여 가지나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누가의 기록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누가의 복음에 대한 진지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진지하게 연구하고 살피는 게 뭘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좀 솔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소유 아닙니까?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우리는 그런 일 묵상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깊이 연구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이 일에 진지해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인한 행복의 생명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죠. 늘 새로운 소유를 갈망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행복이 소유가 주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집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충전만 하면 작동이 가능한 전화기를 한 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전기 같았던 전화기가 정말 핸디해져서 손에 쏙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화 이전에 가졌던 전화들도 여러분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사이인가 전화기가 이것저것 많은 성능들을 담더니 값이 엄청 비싸졌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곤 있습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세탁기 한 대 값 정도 지불해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쯤 지나면 또 사야 되죠. 회사가 정한 약정 기간이라는 걸 지나면 여러분은 또 새로운 핸드폰을 살 것이고 또 옛날 것을 책상 서랍에 넣어놓을 것입니다.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요. 이것이 물질이 주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마음에 담으면 부족해서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진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에 진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복음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누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이 진지하게 복음에 담구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한 동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죠. 오래된 연구의 결과 이 사람이 누가일 것으로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이 되어졌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왜 사도 바울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로마로 가는 여행에 동참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로마를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나타나는 그 심각한 풍랑, 다 죽을 뻔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였던 누가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는 지금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아니, 나아가 모든 이방 세계의 빛으로 치유자로 오신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이 고단한 작업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업자이거나 세탁소를 경영하는 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로 혹은 권사나 장로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여행을 했고 사람을 만났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뭘 하실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가 전해준 이 복음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수백 명일까요? 그것보다 많겠죠. 그럼 수천 명일까요? 그것보다 많을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인용해 설교를 해서 그것을 들은 청중만 해도 제 짧은 인생 속에 수천 명은 넘은 것 같아요. 수백만,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누가가 전한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가 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누가가 복음의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죠. 저는 삶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삶과 유리되어진 복음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에 진지한 사람이었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 열고 그 말씀에 풍덩 잠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능력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능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소외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사람들, 회복되어졌던 참 많은 사람들, 누구와 함께 주님의 사건에 대한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고 일어나게 하실 사건인지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나누는 동안 어떤 시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때때로 저희의 믿음은 연약하고 때때로 회의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까? 어떤 때는 땅으로 곤두박져질 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은 믿어지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쩌면 데오빌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알고는 있는데 확실하지 않았던 그에게 누가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데오빌로는 힘을 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주의 하신 일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들을 밝힐 때 새 힘을 얻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누가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도 이 건강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통째로 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넓고 깊은 그런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의 것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한계라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사건을 통해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해야 이 일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귀한 일들을 깨달았다고 하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